를 환영합니다. 어제까지 추웠다가 그죠? 어제까지 더웠다가 오늘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그죠? 여름이 오나 했더니 이 비 때문에 다시 오던 여름이 도망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잘 지내시죠? 다들 안녕히 지내시죠?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 요즘 제가 사람들에게 자주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제가 안 평안해서 그런지 장난이고 저는 평안합니다. 이 평화가 요즘 좀 묵상이 많이 되는 그러한 시간 같습니다. 이 나라의 어떤 어지러운 순간들 또 인생의 또 어지러운 이야기들 앞에서 참 평화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또 저 안에 있는가를 많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는 말이 있죠.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화가 가짜 평화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짜 평화가 아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변하지 않는 평화, 또 변하지 않는 만족감, 변하지 않는 삶의 근간인 예수님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 펴놓으시고 또 공교롭게도 이번 달부터 또 사무엘하 큐티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저도 설교할 때 가끔 헷갈립니다. 이게 사무엘상 하다가 하 하다가 상 하다가 사 하다가 그래서 참 순서가 헷갈릴 수 있지만 또 사무엘상 말씀 오늘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기 전에 복습 잠시만 하고 19장 갈 건데 18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이 17장에서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죠,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돌파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다.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그 돌파가 나의 믿음이 되든지 아니면 그 돌파가 저희 청년교회에서는 조금 과하게 표현해서 거지근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돌파를 한 다음 하나님 또 해주세요. 또 돈 주세요. 또 이 돌파해 주세요. 또 이렇게 해주세요. 그 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 해달라고 하는 일련의 좀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지든지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죠. 이 돌파를 하고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건지 아니면 타성에 젖은 또 다른 이 퇴보가 될 건지를 항상 시험할 수 있는 장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나 못하나 보고 진짜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 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돌파가 있고 난 이후에 그 돌파가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경험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돌파 이후의 시험을 통하여 그 돌파가 진짜 내 거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17장에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18장에 어떤 환란이 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환란.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 돌파 이후에 똑같이 사울이 악령이 들었는데 그때는 다윗이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금을 켰는데 이전에는 잘 달아나던 악령이 달아났습니까? 안 달아났습니까? 안 달아났습니다. 안 달아났습니다. 똑같이 예배했고 똑같이 착한 다윗이었고 똑같이 같은 스킬로 예배했지만 이전에 떠나갔던 그 악령이 이제는 안 떠나갔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과제를 맡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돌파를 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이고 그 성숙한 지위에 맞는 그 성숙한 위치에 맞는 과제,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남편으로서 제가 그 항상 뭐 잔소리는 아니고 교정이라기보다 좋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여튼 항상 그 지도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제가 물건을 잘 잊어먹습니다. 물건을 어디 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이게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지도하심, 아내의 지도하심이 있죠. 그죠? 내가 그렇게 해라 했지. 양말 뒤집어 벗지 말라 했지. 핸드폰은 여기 놔두라 했지. 뭐 이런 지도하심.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옛날에 항상, 이전에 항상, 저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첫사랑을 기억해야겠죠. 하지만 첫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내와 결혼 생활 이제 7년 차가 되었는데 사귈 때처럼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사귈 때처럼 이제 애도 둘인데 데이트하고 나서 난 아빠 집에서 잘게. 됩니까? 잘 해주고 영화도 보고 난 이제 우리 엄마 집 가서 잘게. 안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다혜가 나중에 스스로 기저귀를 갈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주한이가 스스로 기저귀를 갈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기특하겠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파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장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파 이후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높은 차원의 기름 부으심, 레벨업이라고 소위 표현할 수 있는 이 높은 차원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도 시게 해가지고 어떤 돌파를 했다면 그것보다 더 시게 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된다. 옛날에 요만큼 용서해서 가족관계 가운데에 평화가 찾아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희생하고 스스로 죽는 정도까지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메랍을 주지 않았다. 이거를 강조했죠. 이 메랍은 풍성함, 자원, 지지, 시간 등등등의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메랍, 자신의 딸인 메랍을 주어야 했었던 시간에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다음 세대가 돌파하는 것을 볼 때 이 아비 세대로서 나의 풍성함, 나의 지지,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벌어놓은 모든 것, 나의 시간을 주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샤칼, 이 돌파 이후의 환란을 또다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30절에 지혜롭게 행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형통했다.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 지혜롭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말씀에 따라 살았더니 형통한 그것이야말로 돌파 이후에 우리의 돌파를 지킬 수 있는, 퇴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근성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 돌파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18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은 챕터 2입니다. 이 챕터 1에서 무엇이었습니까? 더 높은 차원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메라베 때 놓아야 할 때를 놓을 줄 아는 그러한 것. 세 번째 샤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재에 거하는 것. 에다가 오늘 19장에서도 한 3가지 정도 이 돌파를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뭐 유명한 얘기죠. 사울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들에게 말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명령했다가 뉘앙스적으로 더 좀 옳죠. 왕이 왕자와 이제 군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윗을 죽여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전심으로 사랑했다. 전심으로 이끌렸다. 하페츠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글로 갔다 이 말입니다. 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 사모하고. 시편 73편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73편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사모하다라는 이 동사가 하페츠입니다. 오늘 본문에 심히 좋아하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왜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제가 설명했었습니까?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 어떤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저 블레셋에게 앞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 2대 3만 6천, 그죠?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요나단의 고백과 삶.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 그 삶. 같은 마음, 같은 인생, 같은 방향. 그 옛날에 강목사님 오셔서 공명 이야기했는데 기타줄을 띵 튕기면 저기서도 띵 흔들립니다. 같은 파장과 같은 음파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마음인 사람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 요나단을 보면서 저는 참 이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뭐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죽여라. 그런데 요나단이 뭐랍니까? 다윗에게 가서 야, 우리 아빠가 네 죽인다더라. 저희 어디 들에 가가지고 좀 숨어 있어라. 내가 우리 아빠가 이 들에 니를 죽이러 가면 내가 뭐 이렇게 삐 바람을 불든지 해가지고 네가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줄게.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울에게로 곧장 찾아가서 사울이시여, 아빠 죄 짓지 마세요.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선한 일을 했지. 자기 생명을 들여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이게 요나단의 마음이에요. 자기 생명을 들여서 블레셋을 죽인 사람이 다윗 말고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죠? 똑같은 나와 같이 이 블레셋을,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한테 이렇게 나쁘게 하면 안 됩니다. 죄 지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이랑 화해하세요 라고 목숨을 걸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참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야, 왕자야, 네가 왕자인데 내가 네랑 다른 사람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달라들면 내 가오가 뭐가 되노? 뭐가지가 될 수도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청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젯밤에 이걸 준비하면서 참 다윗이 부러웠어요. 한편으로는 나도 누구 요나단 같은 사람 없나? 뭐 날 위해 죽어줄 사람, 뭐 누군가, 뭐 제가 다윗이 아니어서 그러겠죠. 누군가 막 날 죽이려 할 때 목사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가십시오. 그런 사람 있겠나요? 여러분 주위에 요나단 같은 사람 있습니까? 나를 위해 진짜 왕자의 옷도 벗어주고, 제가 요즘 어디 뭐 하는 꽂힌 게 있는데 그거 하려면 15억이 필요하답니다. 15억 누가 탁 주고, 내 모금 전 재산입니다 주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기서 부글부글.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여호나단. 여호는 야훼겠죠. 야훼 나단은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이 요나단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나단을 주시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요나단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냥 뭐 잘 나가고 유명하고 잘생기고 싸움도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블레셋을 깨부수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사명을 위하여 나도 인생을 바치고 요나단도 인생을 바쳤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요나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나단의 존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돌파 후에 돌파 후에 이제 네 번째죠. 돌파 후에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연합입니다. 연합. 함께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 19장 후반부에 가면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피합니다. 사무엘이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 자입니다. 비록 자식 교육은 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 자들과 연합해야 그 돌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셀 모임이 여러분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돌파 이후에 이 전리품들을, 이 영적인 성장들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좌우의 사람들 눈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열왕기상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열왕기상 1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 19장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 전쟁을 하고 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우고 영적인 믿음의 돌파와 불비를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 두 번이나 똑같은 말로 띄워주세요. 두 번이나 똑같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만 유별나다. 나만 혼자 남았다. 내 열심히 내만 하나님 섬기고 내만 남아서 나만 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 가 850대 1의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한 엘리야의 말이었습니다. 홀로 있어서 그렇죠. 홀로 있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윗은 그 이후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있었고 사무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고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 오늘 본문 8절 사무엘상 19장 8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여전히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빼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어렸어요. 상당히 어렸습니다. 15세에서 20세 사이. 그래서 이 블레셋을 골리앗을 쳐부시고 난 뒤에 박수 받을 줄 알았는데 죽이려고 하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그냥 안 할 걸. 내 인생 이렇게 어려워질 줄 알았으면 그냥 안 할 걸. 기도도 안 하고 뭐 전도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 사람 교회 안 데리고 오고 또 뭡니까? 뭐 용서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골리앗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건 박수와 돈과 잘되고 뭐시고 자시고가 아니라 사울의 살해 위협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저라면은 내 음성 잘못 들었는갑다.
아, 나의 의를 위해서 내가 골리앗을 때려 죽였는갑다. 내가 죄가 많은갑다. 난 바본갑다. 라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연합할 때에, 요나단이 있었을 때에, 주께서 보내신 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사명의 이야기를 하고 네가 거기 있는 게 맞다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가족이 있을 때에, 다시 전쟁이 있을 때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쳐 죽일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두 번째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또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아, 내가 골리앗 때려 죽어가지고 우리 왕이 나를 이렇게 시세 많은데 내가 또 나와가지고 또 쳐 죽이면 더 시세 많은 거 아니냐? 살짝 져볼까? 살짝 이기는 척 하다가 또 내 말고 다른 마스크를 한 명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공에 가게 해볼까? 아니야, 그냥 나가지 말까? 뭐 그런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윗을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명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블레셋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받고 사울의 시샘, 사울의 공격, 내가 가족이라 생각했던, 내가 싸우는 그 대상 이스라엘이 이제는 나의 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다윗의 믿음. 사실 이 사울이 이 다윗을 공격하는 이 테마는 정체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죠. 다윗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왕하라고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목적지요, 다윗의 정체성이요, 다윗이 달려가야 할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파 이후에 다윗이 당했던 것은 그 이스라엘 왕과 그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하는,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나의 이 정치적인 라이벌이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그때 여러분, 요나단도 없었고 사울도 없었으면 다윗이 뭐라 했겠습니까? 마치 엘리야의 고백처럼, 내만 너무 유별난갑습니다. 하나님 내한테 기름 부어주셨지만은 뭐 사무엘이 실수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셨지만은 이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내가 뭔 이스라엘 왕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잠자코 집에서 국밥 먹고 있을 테니까 상황 다 정리되면 부르이소 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마음, 여러분 이거 상당히 공감 가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공감 갑니다. 어릴 때에 이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함께 이 믿음과 믿음이 서로를 상승시키는 학교 친구들보다, 학교에서 뭐 찬양 들으면 뭐 이단 같고, 그렇죠? 학교에서 뭐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뭐 그냥 뭐 누가 아빠 목사고 뭐 학교에서 기도하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마치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뭐 인기 많은 사람 되고 싶지, 막 냄새 나고 뭐랄까 냄새 나는 건 좀 그런가요?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냄새 나는 거 아니고, 제가 어릴 때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여튼 뭐 막 냄새 나고 뭐 막 그 예수님 믿고 또 뭐랄까 좀 이 또래 집단의 뭔가 리더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죠? 잡혀 먹어야 되잖아요. 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예수 믿는다라는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까? 9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7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9절부터 오늘 읽은 17절까지 보시면 참 다윗이 너무너무 사명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흘렸지 않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네 죽일라 한다.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그래서 요나단이 다시 사울에게 가서 화해를 시키죠. 그죠? 그래서 사울이 내가 다시 안 죽일게. 그러고 나서 블레셋을 쳐 부수고 다시 왔는데 사울이 악령이 또 들어버립니다. 악령이.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전장에도 나오죠. 악령이 들렸는데 다윗이 숨 켜니까 사울이 뭐 했습니까? 단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못했겠느냐 말이죠. 못했다면 다윗의 IQ는 좀 떨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못했다면 다윗의 IQ는 좀 떨어지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다윗은 그렇게 멍청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 합니까? 나를 찔러 죽이려 했던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수금 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명의 자리요.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킨 자에게 그 돌파가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야 이쯤 이르러서야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이 그 사건이 다윗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거 쉽습니다. 저희가 뭐 어릴 때 아니죠. 그 부모 교육 이런 거를 여러분 하시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하고 또 뭐 다른 학교에서도 제가 부모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아들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죠?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자녀들 위해 못 죽겠습니까? 저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위해 하루 30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부모 아이를 위해 죽어줄 수 있지만 매일 그 아이에게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선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뭐가 더 진짜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죽기를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거를 해주려고 막 너를 위해 죽어줄게. 내가 네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제가 그렇게 강의합니다. 오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한 번 죽어주는 거에 있지 않고 한 번 기마 있어서 이렇게 해줄게에 있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추억과 대화와 따뜻한 얘기와 하루 10분, 20분, 30분의 기도와 그 앞에서 함께하는 가정 예배와 믿음의 기로에 있어서 자녀에게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이런 이 시간 속에 돈과 마음과 시간의 레이어 층층 겹겹이 쌓여서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렇게 그래 주님을 위해 죽어보자 해서 칼로 골리앗 웃자다가 맞춰가지고 웃자다가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웃자다가 한번 죽여가지고 골리앗 목 딱 베고 돌아와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거 아닌갑다 라고 도망가는 청년들, 도망가는 청소년들, 도망가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내년에 넌 벌어놓은 모든 돈을 내놓아라 할 때 내놓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그 축복의 주인이 되는 것.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상황들을 연출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래도 너 사명의 자리에 있을래? 야 블레셋 물리쳐서 네가 고난을 당했지 또다시 블레셋 물리쳐봐봐. 악령에 들다가 수금 틀다가 죽을 뻔했지 또 악령에 든 자에게 네가 또 수금을 틀 거야. 여러분 이것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삶에서 우리의 고백과 예배 때 흘렸던 눈물과 우리가 받은 예언이 시험되고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정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금은 어떻게 됩니까? 용광로에 21번에서 30번 사이 왔다 갔다 해야 정금이 됩니다. 옛날 기술로. 요즘은 더 좋아졌겠죠. 정금 99.999 골드가 그냥 뭐 어디 가가지고 돌 줍는 거, 어디 가가지고 하나, 그게 정금이 아닙니다. 재련되고 불 가운데 다시, 불 가운데 다시, 불 가운데 다시, 그것이 정금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블레셋을 쳐 죽이고 또 죽을 위기를 각오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세상에서 500만 원 줄게, 400만 원 줄게, 5천만 원 줄게, 이거 하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라는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아니요, 저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저는 내 가정에 가장 중요한 건 가족 여행, 해외 여행, 애기 데리고 나이키 사주고 좋은 거 해주고 학원 보내. 아니요,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근간이요.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삶 가운데 테스트되고 증명되고 시험받고 다시 또 시험받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점점점 정금이 되어 가매 우리가 경험했던 그 돌파와 믿음과 축복과 은혜와 성령의 체험과 예배 때 눈물과 말씀 때 감동이 실제 내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이.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참 웃기죠. 미갈이 오늘 안 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창에다가 라푼젤 마냥, 그죠? 이 이불을 돌돌 말아가지고 밖에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내일 죽이려고. 그런데 이 미갈이 빼주고,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인형같이 한 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염소 털을 가지고 갖다가 이 머리도 만들어 놓고, 이 영화 보면 그죠? 이렇게 이 엄마 몰래 밖에 놀러 나갈 때 이제 침대에 베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저도 어릴 때 그런 적 있습니다. 할렐루야. 방에 이렇게 침대 방에 이렇게 베개 몇 개 모아 놓고 이렇게 딱 참 미련했죠. 죄송합니다. 여튼 그렇게 미갈이 하고, 미갈이 거짓말을 하죠. 마지막에 다윗이 나 죽인다 했어요. 여러분 17절이 그 말입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여기서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내게 말하기를 다윗 나를 가게 해라. 내가 안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풀어줬어요 라고 뻥치는 미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아내를 잘 얻어야 된다. 농담이고, 우리 18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라마나요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는 사무엘에게도, 여러분,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러 가고 누구와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도피할 때에 이 다윗이 사무엘이 아니라 요나단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 없는 누군가에 갔다면 다윗은 다윗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죠. 라마는 이 언덕 높다, 요즘 말로 치면 산성마을 이런 느낌, 그죠? 금정산성마을 그런데 갔습니다. 나요시란 것은 장막, 집, 예를 들면 우리 최근에 간
황령산 청소년 수련원 같은데, 그죠? 산성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사울이 산다. 라마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베델과 길갈로 두루 다니고 가르치고 나서 라마로 돌아가니라. 라마 사람 사무엘. 그래서 여러분,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이후로 사무엘이 라마에 남아서 이 예언자들을 양육하고 예배자들을 양육하고, 이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요 말하고 이 라마로 간 거거든요. 라마에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계속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라마 나요 세계 예언자 그룹, 또 중보자 그룹을 형성한 것이죠. 그곳으로 다윗이 도피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도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한 마음이 들 때, 잘 안 풀릴 때, 모르겠을 때, 답답함을 느낄 때, 인생의 갈피를 모르고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고,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고, 인생의 문제가 580만 가지 정도 될 때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으로 도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으로. 이 습관이 저도 잘 안 돼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풀지 먼저 생각하지 머리를 받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남자는 또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내가 고민하지 라마나요스로 도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라마나옅, 그 기도가 쌓인 곳, 예배가 쌓인 곳,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가서 다윗이 뭐 했겠습니까? 같이 기도했겠죠. 같이 하나님에게 엎드렸을 것입니다. 같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놀랍게도 전령들을 3번이나 보내니 3번 다 이 사무엘을 보고 예언의 영이 들어와 예언하게 되는 참 놀라운 곳입니다. 라마나옅, 산성마을에 있는 장막, 그곳에 별게 없었지만, 여러분, 산성마을, 산에 있는 언덕배기에 있는 마을에 뭐 유명한 게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에 악한 의도들이 선하게 바뀌게 되는, 여러분, 그 온 전령들이 예언을 하면서 자기도 들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우리 큰수교회가 그 라마나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마나옅이라 하면 그냥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막 문고리 잡으면 낫고 뭐 오면 다 뒤집어지고 오면 다 방언받아가서 샤카라 바바바 하고 뭐 오면 암이 낫고 요런 데가 라마나옅이 아니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라마나옅입니다. 내 인생을 세상에 바치지 않고, 내 인생을 돈에 바치지 않고, 내 인생을 성공에 바치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 그래서 다윗과 같은 자들, 이 세상에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정체성을 공격당하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고, 세상은 너는 못생겼어, 너는 못할 거야, 너는 바보야, 너는 못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종교에 심취해서는 안 돼, 너는 대학 꼭 가야 돼,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외치는 세상으로부터 기도로 감싸주고, 그 공격을 막아주는, 또다시 정체성을 회방하러 온 그 전령들에게조차 예언하게 만드는 그곳이 라마나옅이요, 그것이 원하옵기는 큰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계속 다음 세대와 연결지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그 정체성에 대한 공격, 훼손이 많은 줄 아십니까? 특별히 이 망할 놈의 스마트폰 때문에 10대의 우울증 비율이 14배가 증가했답니다. 14배가. 이러한 교육 시스템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간 채로 흘러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나쁜 건지도 모르는 채로. 옛날에는 저희 때는 나빠봐야 뭐 담배 좀 피고 술 좀 먹고 요 정도였죠. 요즘은 마약합니다. 마약. 붙이고 찌르고. 그러한 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곳에서 아니야 너는 골리앗의 목을 칠 수 있는 자야. 36,000명의 적이 눈앞에 있을 때 2명밖에 없어서 발발발 떠는 그 사람들에게 이곳이 아니야 우리가 너와 같이 걸어줄게. 36,000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다. 너희 둘밖에 없어? 우리 10명 있으니까 같이 가자. 우리 이 자리에 한 40명 50명 있습니까? 이 40명 50명의 어른과 아이와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36,000 때리러 같이 가자. 둘보다는 50둘이 안 낫지 않냐?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공간. 그래서 그들이 요나단이 되고 다윗이 되고 사무엘이 되고 예수를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22절 보시면 사울도 라마, 아까 라마 나요시 있는 라마로 가서 세구는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에 있는 그 큰 우물, 여러분 큰 우물 보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예를 들면 뭐 MJ 랜드마크 우리끼리 얘기할 때 야 김밥 천국에서 보자, 김천에서 보자 하면은 진짜 경북 김천에 있는 그 김천 가실 분 없죠? 명장도 본죽 옆에 있는 그 김천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때가 이 라마라는 지역에 유명한 큰 우물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 큰 우물에 도착해가지고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앉았느냐? 그 둘이 어디 있노? 라고 물어보니 라마나요 저기 산성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마을까지 갑니다. 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가는 길에 그가 그 우물에서부터 라마나요 그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가는 길에 예언이 영에 임해서 옷을 벗고 뭐 여기서 벗다는 빨개 벗었다 또 해석이 되지만 뭐 가운을 벗었다도 되고 뭘 하나 벗으면 다 벗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여튼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라고 하루 밤낮으로 그 벗은 몸으로 계속 누워 있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여러분 뭐 사울이 뭐 영적이 이렇게 어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24절의 포인트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이 속담에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10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의 사울에게 이 속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뉘앙스와 오늘 본문 19장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뉘앙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10장에서 사울이 왜 이 예언을 하게 됩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언자가 되어버립니다. 레위인 출신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선지자 집안도 아닌데 이때의 이 속담은 어떤 의미입니까? 야 사울이 진짜 기름 부음이 있네.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급으로 예언을 하네.
진짜 왕이 맞네 라는 의미의 이 말이고, 오늘 본문의 이 말은 어떤 뉘앙스입니까? 조롱과 수치죠.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밤낮으로 벌거벗은 채로 예언을 하게 되는 수치요 조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4절의 이 사무엘의 속담은 옛날 우리나라 말로 치면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느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옛날엔 조폭하다가 애들 맨날 두드리 패고 괴롭히다가 그분이 목사가 됐다. 야, 네가 목사가, 이런 느낌 아시겠죠? 옛날에 진짜 공부도 못하고 진짜 가망이 없었는데 막 억망잔자가 돼서 나타났다. 그럴 때 쓰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이 문맥을 좀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영적인 돌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언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 사울이 동일한 임재, 동일한 기름 부으심, 동일한 영적인 임팩트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조롱과 수치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사울의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무엘상 10장에 이 기름을 받았을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순결하려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망해가는 나라를 한번 하나님과 함께 일으켜 볼 좋은 마음으로 그랬었지 라고 이때라도 사울이 돌이켰다면 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뒤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못 가게 만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무엘, 사울, 이 두 아버지가 나옵니다. 두 아비 세대, 두 늙은 자, 두 은퇴한 자가 나옵니다. 사울은 아직 은퇴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어느 길로 걸으시겠습니까? 사울처럼 이전의 영광에 취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밀림을 당하고 벌거벗은 채로 예언하게 되는, 하나님이 억지로 무릎을 꿇리게 되는 그러한 어른, 그러한 미래, 그러한 사울과 같은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답이 없어서 그 정체성을 공격받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도피할 수 있는 어른, 도피할 수 있는 엄마, 도피할 수 있는 아빠.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도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기도로 다시 사명을 일으키고, 기도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리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 두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라마 나옅을 만들었던 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었던 자. 또 다른 한 명은 옛날에는 경험했으나, 이스라엘의 왕까지 했으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도 받았고 예언도 할 수 있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었으나 지금은 현실과 타협하여 오히려 다음 세대를 그렇게 살면 안 돼, 미래를 생각해야지, 대학을 가야지, 돈을 벌어야지, 뭘 해야지 라고 재단하고 사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울의 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팀 올라오시고,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에서 이 돌파 이후에 어떤 행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그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자 요나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홀로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홀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연합해야 됩니다. 더 연합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여전히 블레셋과 싸우고 다윗이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되죠.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다윗.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장면이 연출됩니까? 라마나요시 연출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른은 은퇴하고서도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함을 통하여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양성하고, 제 추측으로는 지금 여기 라마나요스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다윗과 같이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인생을 공격받으니까 도망온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 계속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거하시고, 또 그곳에 다윗과 같은 자들이 와서 정체성을 회복받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바보라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왜 선교사가 나와서 안 됩니까? 왜 이스라엘 선교사, 또 다른 나라의 선교사, 목사, 전도사, 전도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처박혀서 기도하는 사람 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도피할 수 있는 엄마, 아빠, 믿음의 말을 해주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 반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옛날에는 나도 해봤고, 나도 뜨거워봤고, 나도 철야해봤고, 나도 제선 바쳐봤지만 노후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때 낸 돈 아깝더라. 너도 지금 그거 한순간이다. 지금은 공부해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큰 사람이 되어서 네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그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나시린은 성인이 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성인이 되기 전에 하는 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나시린으로 클 수 있어. 클고 싶어도 그 나시린은 안 불러줍니다. 결혼하고 애 놓고 결혼한 그 순간부터, 성인이 된 순간부터 나시린 못해요. 결혼 안 하면 또 몰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나시린이 될 수 없도록 막는 부모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돌파하고 영적으로 높은 경지를 체험하고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고자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어쩌면 우리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된 자들, 경험해 본 자들. 우리가 세상처럼 아이들에게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은근히 숨어있는 나의 욕심이, 은근히 숨어있는 나의 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지혜를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돌아갈 수 있도록, 아빠, 내가 지금 시험 치면 서울대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나시린 서원을 하라 하십니다. 유나, 붙어놓고 가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한 번, 두 번 다
타협하는 것들이 사울이 했던 실수, 마음의 죄를 용인하는 것. 사무엘상 18장 8절에 9절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죄를 간직하였더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합하라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 근숙교회에게 가족으로 연합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된 자로, 사실 이 앉아 계신 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더 많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로 여기 뭣도 모르고 앉아 있는 이 아이들에게 라마나요스를 만들어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라마나요시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부모로서의 해야 될 역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과 라마나요스를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 먼저 한 곡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